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그 16절 끝 부분에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아주 심각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범죄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의 구별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해 보이는 그런 경고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얻고 거기서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한 번 얻은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히브리서의 그 가르침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는 고난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 이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격려입니다. 이 구원함을 얻고서 그 구원함을 포기해서는 못 쓴다 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서 제가 히브리서를 강해할 때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 이번에 10등 안에 들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히브리서의 10장에도 한 번 더 나와서 10장 26절에 가시면 이렇게 또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도 참 무서운 경고지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또는 그 진리를 알고 믿고 그리고 다시 타락을 해버리면 그 다음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히브리서 6장이 그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그 문맥 속에 등장하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가 지금 6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초보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어떤 복이며 어떤 그 은혜인가를 확인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것이 여기에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신자다운 삶이 책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것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또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과 신자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경고하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오늘 이 사망의 죄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이제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유명한 성령 회방죄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에 대하여 그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자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라고 이제 억지를 부리자 주께서 그 설명을 하시는 내용 속에 등장을 합니다. 왜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소개하는 것이요, 설명하는 것이요,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라 라는 측면에서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그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해하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한다든가 지금 조금 풀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한다, 거역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거역하는 일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죄, 특별한 어떤 사건 혹은 그 내용들을 사망에 이르는 죄 혹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렇게 목록화하려는 어떤 형태나 그 이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죄라는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께 오셔서 한 심령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반대해서, 즉 아버지 하시려는 일을 반대해서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와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름을 걸어서, 그 죄목을 걸어서 규정화하지 마시고, 구원이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다 묶어서, 그 중에 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성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허락되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이 다 한 방향, 한 내용, 한 뜻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으로 가는 것 중에 성부 하나님과 부닥칠 일도 없고, 성자 예수님과 반대될 일도 없고, 성령 하나님과 길을 달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지금 거론되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6장에서 본 것이나 히브리서 10장에서 본 것이나 동일하게 한 번 비침을 받고 영생을 맛보고 타락한 자라는 것은 되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다가 이 길에서 타락하고 나서 다른 길이라는 건 없다예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다시 용서하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 우리 생각에 우리가 잘못하고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다시 구원이 회복되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이 하려는 얘기는 이 길 외에 또 예수라는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과 방도가 없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무엇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느냐 하면 요한일서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387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다 죄를 짓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늘 자백해서 용서함을 구해야 한다 하는 신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신자의 현실 문제를 성경이 여기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 회개해라, 용서함을 구해라.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 회방죄나 아까 본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믿어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지면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어?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착하게 살면 돼. 물론 이 얘기도 신앙이 무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안에만 있는 구원을 내가 정말 그 진리를 파괴하고 그 진리를 거스르기 위해서 싸우자고 덤비면 성령 회방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간들은 그 무지해서 그 죄를 짓지 그걸 의지적으로 거스릴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사탄만이 한 죄입니다. 사탄은 알고 그렇게 거스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참소자입니다. 같은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한서신 내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신자 된 자의 올바른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뭘로 확인했느냐면 사랑을 하느냐, 계명을 지키느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죄를 짓는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당연한 신자의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고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구원이 지시하는 문제 내에서, 그 범주 내에서 게으르거나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실패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성경은 분명히 죄를 범할 수 있다, 회개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라, 사함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반대하는 것일 때는 그건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건 용서가 되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범죄가 특별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더 커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구원 없는 방법이 없는 이 인류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거절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방도가 없죠.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죠. 5장 16절로 돌아오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누군지 알며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알고 있는데 실력이 모자라거든, 혹은 실수를 하거든, 이건 용서를 구하고 중보기도를 해주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굉장히 엄격해 보이고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는 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왜요? 예수 안에 허락된 은혜와 예수 안에 허락된 용서와 예수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방법도 다른 내용도 다른 어떤 조건도 무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요한서신을 놓고 보면서 이제 이 결론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겁을 먹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얘기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미흡한 것을 점검하다가 구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났거든요. 늘 잘못했다 그러고 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반복하니까 부끄럽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왜 사랑이 등장하느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가진 신앙상의 부끄러움들은 미흡한 것이죠. 모자란 것이고 못난 것입니다. 신자들의 죄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못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짓는 죄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예수를 믿는 거 헛거야 라고 나가는 죄를 지은 거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상의 문제라는 것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저라도 여러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서신에서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 결론에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며 그래서 사랑 가운데 있는가를 봐라. 그렇지 않거든 너 지금 미흡한 신앙 속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너희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데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저들도 같이 예수를 거론하고 하나님을 거론하는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저들이 아는 예수와 저들이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데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조심해야죠.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여기 서신서에 지적되고 경고되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꾸중을 받는 잘못된 자들일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리고 확인하고 노력해야 되는 최고의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늘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다니까요. 잘못된 가르침들은 뭐였죠? 사랑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지 않는 것. 우리 어느 시대나 있었던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은 옳은 싸움을 하느라고 사랑을 놓치는 거였습니다. 옳은 싸움을 하느라고. 옳은 싸움은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싸움은 지금 옳고 그른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게 되도록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오르심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오르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름을 동원하느냐 하면 오름을 외치면 맞고 틀리는 것을 외치면 누구를 잡아야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런 잘못된 이들의 그 교훈에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 신앙의 진짜 핵심을 놓치지 않아서 너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자기 시대와 자기 신앙 공동체에서의 자기 역할을,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수종드는 그 역할을 놓치지 마라. 이것이 요한서신의 대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걱정은 거의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스름하게는 갈 수 있습니다. 비스름하게 간다는 것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 기쁨과 그 자랑과 영광과 그 환희를 하나도 못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로마서 14장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왜 등장을 했냐면 초대교회의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는 다 국가의 우상에게 바쳐지고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육류는 전부 우상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옳으냐라는 싸움이 벌어졌고,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묻지 말고 사 먹어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 들으면 펄쩍 뛸 문제죠. 그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은 그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 우상이란 건 원래 없는 건데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속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우상이라는 게 있는 줄 아직도 알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중요한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나왔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치 말라.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리냐라가 이 로마서 14장으로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4장이 없네요. 몇 절? 17절. 이 새로 된 성경을 개정 개혁판을 했더니 이게 그 뭐예요? 저기 왔다 갔다 해요. 17절 그렇죠.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왜 사랑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혹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해도 그건 기쁨입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옳고 그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허락된 구원의 진정한 내용들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싸우는 일에 우리의
그 신자된 기회를 다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서신서의 중요한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혹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그 죄를 지을 리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누군지 모르겠으면 제가 했다 그러십시오. 여러분, 그 걱정을 하지 말고 신자다운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요한서신을 통하여 새로운 깨우침을 가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있기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눈에 힘주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교회 오실 때는 이렇게 눈썹 그리는 걸로 이렇게 웃게 이렇게 그리고 오세요. 가만히 있어도 웃어 보이게. 와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거는 눈이 나쁜 사람만, 안 보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용서를 하겠지만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신자된 특권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성도들이 기쁨이 없어,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자기에게 기쁨이 있는가를 보세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가, 교회 오는 기쁨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남성 성가대 성가 듣는 기쁨이 있는가, 이게 어지간한 영역이 없어갖고는 이게 뭐 기쁠 수 없는 실력입니다. 그거 있는가. 하는 이들은 늘 기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그걸 가지셔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습니다. 이런 남성 성가대를 가진 데도 없고 이런 성가를 듣는 교인들도 없습니다. 큰 자랑입니다. 사실은 제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자랑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성 성가대가 있어. 어떻게 잘하지? 잘한다는 건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그게 교회의 재미죠.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되십시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와 사회와 이웃과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자랑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